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구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명절 연휴가 되어서 가족 모임들을 갖고 또한 친지들이 함께 모이지만 외국에 있는 우리는 참 이럴 때만 되면 더욱더 쓸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덧 설날과 같은 명절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명절이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젠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매콩을 갔는데 매콩에서 일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도 새해냐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시안마트 가니까 또 얘기하고 그래갖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명절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크나큰 위로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쓸쓸한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 안에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이 비웃음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비웃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당신 덕분에 진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웃음,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구정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새해를 2번 맞는 것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해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일어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좀 퀴즈가 몇 번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자꾸 질문하다가 위기를 몇 번 겪었는데 오늘 한번 꿋꿋이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한 가지 드립니다. 음력을 통해서 새해를 맞는 동아시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달력으로 새해를 맞는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역시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요? 그렇죠. 몽골이요?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네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의 종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유대의 종교력에 따르면 그 첫날을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정이다라고 부르는 것과 좀 유사하겠죠. 이 한 해의 머리가 되는 그 로시 하샤나, 그때가요, 지금 우리의 달력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전통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태양력이나 음력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그들은 이 새해의 첫날, 이 로시 하샤나에서 삶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고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새해 첫날에 읽었던 말씀,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새해 첫날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웠고 한 해를 나아가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이 어떠한 말씀이기에, 어떠한 본문이기에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뭐 길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직접 한번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딱 걸리는 어떠한 표현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에 딱 와닿는 표현이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죠. 역시 훌륭한 우리 가라치 반석교회 교우들입니다. 목사님이 참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또 비웃음이 어디서? 네. 말씀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3번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3번 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완전함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삭의 탄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 21장에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의 탄생은 무엇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떠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단지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번 찾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많은데 성경 있으신 분들 직접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어떤 복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때의 나이가 언제다라고 나이가 나와 있죠.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요, 지금 나이도 많기 때문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자식을 주시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고향을 떠난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이요 절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고단한 나그네로서 세상을 계속 떠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아브라함이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당장 그 이방 땅 애굽의 권력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랑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겪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떠오르게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조카 롯 떠나보냈지만 그 롯이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직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떠났는데 오히려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안 좋은 일들만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식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미가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마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분위기일까요?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따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억울할 것만 같아요.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삶에 자꾸 어려움만 있으니까, 약속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저기 지금 밤하늘의 별을 봐봐.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르셨다 그랬죠? 그렇죠, 75세. 처음 그때 부르셨는데 이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다, 86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럴수록 무슨 확률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자꾸 내몰리게 돼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당시 전통에 따르면요,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통에 따라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이 86세가 된 아브라함, 그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내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네,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했고 하나님의 큰 약속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도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심지어는 자식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처참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나랑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쿵짝이 잘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풀려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인정하는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내년 이맘쯤 되면 이제 진짜 아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생길 거야 막연한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 어떨까요? 별로 시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뭔가 실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에휴, 뭐 이름도 있고 내년에 낳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작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라는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실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처음 약속과 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난 도저히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야. 이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라의 웃음. 사라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떠한 웃음일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네, 그쵸? 비웃음이었습니다. 야,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갖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의 비웃음의 모습 너무 우리와도 유사한 것만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이 꼴인데.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는 이 사라처럼 이 정도의 비웃음은 아니지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귀에는 좋아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좋아요. 귀에는 좋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여깁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냥 마냥 무한정 긍정회로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만 여겨져요. 사라의 비웃음과 같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라의 비웃음을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 13절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사라야 너 왜 웃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가 지금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데 왜 비웃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라처럼 진정 비웃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비웃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쵸,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장 큰 약속,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한번 암송 및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누가 지금 막 나 외운다 막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허락됩니까?
바로 영생이 허락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란 이야기를 하면요, 비웃기 바빠요. 진짜 웃음을 짓지는 않을 뿐이지 현실 속에서 영원한 생명 말이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쵸. 대박이라고요? 네, 그쵸. 대박. 네,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자. 뭐 여러 가지 뒤에 다 붙여요.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내가 정말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 갖고 살아가다가도요, 마음 한편에는 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까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떡하지?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한쪽 발은 여기 걸치고 저쪽 발은 저쪽에 걸쳐서 살아가면 되겠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단지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요,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혼의 것으로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의 지적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요, 지금 자신이 웃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직접 내가 대화도 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백한 이야기,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잡아떼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의 아닌 척하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닌 척, 믿는 척, 잘난 척, 잘한 척, 마치 정말 척척박사와 같은 모습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그 해에 두 사람 사이에서 진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돌아보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번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세월의 간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끼기에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흔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밤낮으로 금식한 때가 다 찼을 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사탄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요,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딱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죠,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능력으로 마귀를 무찔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을 뿐이에요. 말씀을 무시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버릇일 뿐이에요.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조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약 한 2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10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한 복음의 사자 사도 바울에게도요,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비웃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진정한 소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참 흥미롭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간 기다리던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웃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가 웃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가 웃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례적인 웃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지만 히브리어 언어에서 보면요, 동사가, 이 동사의 시제가 두 가지로만 딱 구분돼요. 우리는 이 시제를 동사 이야기할 때 뭐 현재, 뭐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중간에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미완료형과 완료형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예요. 지금 이삭이 그가 웃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그가 웃다라고 하는 그 이삭의 의미가 완료형일까요? 미완료형일까요? 네, 나뉘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그가 웃다라고 하는 뜻이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우리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게 21장이 아님을 앞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에서 이 이삭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삭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경험했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비웃음이었어요. 그들이 이전에 고백하고 경험했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웃은 것, 이전에 웃은 것과 그 이삭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삭의 이름의 뜻, 그가 웃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가 더 맞을까요? 그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완료형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데서는요, 그들이 이미 웃었다가 아니라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웃음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계속되는 진정한 웃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사라가 고백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나온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웃게 만드는 그 웃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웃음이고 진정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이 복은 단지 나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고민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웃음인 것이죠. 결국 이 웃음은요,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 웃음을 통해서, 그 회복된 웃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웃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의 주변 가운데에도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요, 비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나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듣는 자마다 함께 웃게 되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된 웃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마침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진정한 웃음,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섰던 그 자리, 혹시 비웃음의 자리에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아서 진정한 웃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비웃음의 자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웃음의 삶이 아닌 진정한 웃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의 전통,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전통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새해를 나아갔듯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진정한 웃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웃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